의도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는 의도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의도성이 가지고 있는 뜻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꾀하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성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스포츠 경기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 행동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에는 의도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합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졌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그것은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꾸 이렇게 젊은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남자가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의도를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도라고 하면 약간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사람을 만난다. 이것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죠?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들 왜 일을 합니까? 내 가족을 부양한다는 그런 목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는 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는 목적,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의도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의도와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 심지어 내가 기록하는 그 메시지까지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의도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가장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과 같은 그런 족보의 말씀이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굳이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족보를 듬성듬성 기록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는 것이죠. 족보가 나온 부분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나열된 기록이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 누가 또 누구를 낳았다, 그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지지 않던가요? 족보가 그렇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어떤 의도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과 야벳과 셈, 이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셈의 족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장에서는 야벳과 함의 족보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기록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성경의 스토리상 주인공이 전환돼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족보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조선 시대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통틀어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회 때 나왔던 주인공이 마지막 회까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조선시대부터 2026년까지의 그 흐름을 그린 드라마 가운데서 1회 때, 조선시대 때 나왔던 그 주인공이 2026년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사신이 아니고는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1회 때 나온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인공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겠죠. 조선시대, 조선 말기,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주인공은 그때마다 변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될 때 드라마는 어떤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인공의 전환에 있어서 족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노아였습니다. 이 전까지 노아였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나서 이제 노아로 바뀌고, 또 노아의 그 스토리가 끝날 때쯤 이제 셈의 계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으로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장면으로 이 족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 그리고 주인공의 전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족보를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르박삿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낳은 자손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열거하면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족보를 기록한 의도대로 주인공의 전환으로 우리가 이 관점을 접근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등장시키고자 하는 그 인물인 이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절을 허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굳이 그런 관점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주인공 전환하려면은 그냥 큰 이름들만 몇 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가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한 두세 절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에서는 디테일하게 족보를 기록했다는 거죠. 몇 명만 기록해도 족보를 기록한 그 의도성을 충분하게 충족을 시키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성경은 이 족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신학적인 견해, 성경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진짜로 이 성경의 그 텍스트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묵상에 대한 저의 결론은 두 가지였는데, 바로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영혼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라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영혼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셈부터 시작된 자손들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찾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며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의도성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세미나를 좀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지는 모르고 그냥 신청했습니다. 무료 세미나로 이게 수정력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면서 12가정, 50명 이하의 교회 12가정을 모집한다길래, 저는 그냥 제 아내가 여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그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어떤 세미나입니까 물어보니까, 극동방송에서도 정확하게 글쎄요 정확하게 세미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수정로 교회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라고 해서 수정로 교회를 전화했더니 어디 교회예요? 그래서 예, 백합교회입니다. 이름은요 홍광래 목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더라고요. 세미나의 어떤 주제나 뭐 성격에 대해서 전혀 말씀해 주지 않고,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니까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포스터와 그다음에 순서지를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 순서지를 보니까 대충 어떤 세미나인지는 이제 감이 잡혔습니다. 좀 작은 교회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세미나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해 보니까 정말 전도 세미나였죠. 마침 제가 붕어빵 전도가 이제 겨울부터 이제 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봄부터 다시 붕어빵을 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세미나였습니다. 정말로 귀한 세미나였죠. 그 세미나에서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전도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창피했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는 과정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지? 나 지금까지 뭐 했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여보 우리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황을 탓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탓을 했죠. 코로나 이후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도는 굉장히 힘들어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도? 요즘 안 돼. 요즘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안 돼. 그냥 관계 전도해야 돼 라는 생각. 부흥? 어림도 없지.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비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흥을 이루는 것 진짜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힘들다라는 그런 쓴뿌리 기대감이 저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에 보답하시겠지? 한 영혼을 좀 보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그 생각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서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면 내가 인정받겠지라는 나의 인정이 의도였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심을 위한 헌신이었고 나의 사심을 위한 전도였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단해 주실 때, 내 태도가 이런 태도였구나. 내가 지금 전도하는 나의 태도가 방향이 지금 틀어져 있었구나. 내 방향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있었고 헌신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꾸 비 오는 날이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내 모습. 뜨거웠다. 막 이제 날이 더워지고 이제 붕어빵 전도를 쉬게 되면 좀 편하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지 못하다가 말씀이 저를 비추니까 그 말씀 앞에서 저의 속마음, 저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닌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사람 좀 살펴볼까요? 좌우 옆사람 한번 얼굴 보겠습니까? 좀 빤히 좀 쳐다보십시오. 빤히 쳐다보고, 예. 옆에 사람 좀 뒤를 봐도 됩니다. 뒤를 봐주셔도 되고요. 예. 여러분이 보신 분들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보셨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사모님, 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과 영혼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 아니야? 한 사람이나 한 영혼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사람으로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만, 영혼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이든,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즉, 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이냐의 차이입니다. 나의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이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내 자녀로 보는 것과 내 자녀를 나의 자녀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자 영혼인데 우리는 자꾸 내 자녀,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꾸는 꿈은 무엇이냐면 나를 인정하게 해줄 그런 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스러운 곳, 그런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잘 키웠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 자녀에게 자꾸 내 꿈을 투영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녀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자녀를 향해서 내 꿈을 꾸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이 계획이 다 이루어야지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운 좋은 부모야 라고 소리를 듣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잘 키웠다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기준으로 투영시켜버리고 내 기준으로 내 자녀를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자녀와도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특별한 교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사람을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내 시선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데라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죠.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그들의 이름은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사람 혹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무엇이냐면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연결해 주신 소중한 영혼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결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보니까 진짜 영혼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구나. 목사님만 그럴까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될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늘 떼쓰는 이런 모습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옆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네가 구원받고 너와 같은 그 자들,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춰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동포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만 해주신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저는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광래야, 내가 너가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 그렇게 해서 너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맡겼는데, 근데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괜찮겠니?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제 이름 지우시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만 하실 수 있다면 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지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교회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삶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느껴지고 우리는 지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전도 열심히 했는데 똑같네.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뭐 똑같네. 이렇게 되면서 지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러분 셈부터 아브람까지 무려 39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딱딱딱딱딱 기다리시지 않고 단번에 이루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39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고 지루한 39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눈앞에 결과가 없다고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결과가 없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훗날 천국에서 어떻게 왔어? 자네가 전해줬잖아 복음. 그렇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심기만 합시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하지 말고 심기만 합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영혼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것들 누리면서만 살지 말고 정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왔어! 야 고맙다! 고맙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 헛되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